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세 번째 율례인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각종 제사에서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감사, 소제와 전제는 감사와 헌신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첫 곡식, 첫 열매를 거제로 하나님께 들어드리라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소작인으로 들어간다. 청지기로 들어간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에는, 그런데 이 속죄제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속죄제는 반드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드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죄로 정죄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몰라서 그랬노라고 핑계댈 수 없고 자신의 허물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비록 모르고 범한 죄라 할지라도 죄는 땅에 죄책을 남긴다. guilty, 죄어를 남겨서 그 땅을 더럽게 한다. 땅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그 죄책이 piled up, 차곡차곡 쌓이면 그 땅이 그 범인을 토해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땅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 그 땅의 죄어를 씻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회중이 지은 죄와 개인이 지은 죄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지은 죄 또는 가문, 공동체, 어떤 모임, 백성, 나라가 지은 죄와 한 개인이 지은 죄를 구별하시고, 한 개인이 지은 죄보다 공동체가 지은 죄, 단체가 지은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고의로 범한 죄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먼저 속죄제 한 마리로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삼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에 규례대로 드리면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2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지은 죄어를 씻어내고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개인이 죄를 범하면 날카로운 칼을 대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체나 집단의 죄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때에는 더욱더 그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집단,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개인의 거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중의
하나님의 범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백성이나 어떤 가문 또는 어떤 집단 전체가 무지하여서 또는 말씀에 깊이 주의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대대로 반복하거나 어떤 한 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그 사회 구성원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행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관행이다 또는 전통이다 또는 문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마저도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악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그 집단 심리, 공동 심리 있죠. 누군가 같이 죄를 범하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전체가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 행위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더 이상 부지중에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이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전통이나 관행이나 문화라고 불리워지는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연애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성관계, 자유연애가 그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학가에 보면은 이렇게 대학가에 보면 이렇게 부모 이렇게 자취한다고 해놓고 두 이렇게 학생들이 동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보십시오.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의식 없이 집단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이 아무 의식 없이 그의 아버지와 성관계를 한 것을 보면 그런 죄악된 행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악한 전통 때문에, 바로 이런 사악한 문화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책이 하늘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이런 불의한 문화, 전통, 관행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회중이 부지중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속죄를 선포하면 그 회중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모두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회중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회중 안에 속해 있다면 누구든지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회중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회중 안에 속해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한 자는 자기 공동체가 범하는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죄가 끊어지도록 하는 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일하게 이는 그 죄가 죄로 드러나서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지위나 신분과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제 27절에서 29절은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한 한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외임 네페시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한 영혼이 한 인격체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경우에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 져야 하고 그 누구도 대신해서 져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18장 19,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져야 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대신 져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8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 곡식 가루로 바꾸어서 제물을 삼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처럼 각 사람의 경제력에 맞는 제물로 죄를 속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왜 가난한 자도 10분의 1 에바의 곡식 가루를 들여서까지라도 속죄제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모두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죄 어래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도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로 인한 땅의 오염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그 땅을 통해 이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함을 얻으리니 라는 단어는 살라흐입니다.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창조하다, 빠라라는 단어이고 살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진토인 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사죄하기를 기뻐하시고 사죄하기를 죄를 허물과 과실과 과오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시편 55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이 타는 향기를 맡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리고 제사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십니다. 이러한 제물을 통한 대속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유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최고의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미국 온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속죄양이요 대속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죄어를 우리 스스로 감당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 무릎팍을 송곳으로 찍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죄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불의를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빈정거리듯이 말하는 이 말투,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위들, 우리의 혈기, 분노, 음란, 악독, 거짓, 이런 모든 우리의 불의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오직 하나의 속죄 규례만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손으로 그 제물의 머리를 꽉 눌러요. 어떻게 누르냐면 내 체중이 그쪽으로 싹 가도록 누르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시예요. 동일시. 네가 나고 내가 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여기다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안수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본토일이든지 타국일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30절 31절 말씀은 부지 중에 범한 죄와는 다른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다룹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의로라는 말은 빼앗을 라마입니다. 이는 높이 든 손으로 또는 뻔뻔스럽게 또는 반항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완고하고 완악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의적인 범죄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한다는 말은요, 가볍게 생각하다. 그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독과 불순종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멸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죄를 지적받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절 보여주세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것은 그 언약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다. 서원이 언약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를 범하고서도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결국 언약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처벌이 어디로 가냐?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신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햇빛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와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땅의 소산들을 먹고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여기고 그가 주신 모든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드린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와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가 주신 명령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킴으로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나아가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속죄제를 드려 그 죄를 씻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쭉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분노만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합리화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권고를 받지 않을 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제 32절에서 36절은 광야 생활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했던 사람을 처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처형하는 신뢰, 판례가 되는 사건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를 어떻게 처치할지를 알지 못해 그를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안식일에 나무한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무고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욱 세밀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레위기 24장에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던 슬로밋의 아들을 다루는 방법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되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은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 신성 모독 죄를 범한 자나 부모에게 대적하는 폐류나나 간음한 남녀들에게 행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범죄에 하는 공개 처형법이었습니다. 이때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진영을 범죄자의 피로 더럽히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돌로 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사형법이에요. 왜냐하면 돌로 치는 사형법은 주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돌로 치는 사형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는 자나 돌로 침을 당하는 자가 모두 서로 친족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로 치는 사형법, 이 잔인한 사형법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룩이 공동체의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이 돌로 치는 사용법은 공동체의 거룩에 대한 연대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대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심각성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 다시는 그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런 사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그 죄는 누룩처럼 그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그 공동체를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형을 통하여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몰라서, 율법을 잘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철저히 지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육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손님까지,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체의 노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수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고 불을 피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도 줄 수 없는 거죠. 일체의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만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온 마음을 써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규례를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처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겨 하시지만 고의로 범하는 자들, 고의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판례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가혹한 형벌로 다루게 하신 것은 두 번째로 안식일 준수 여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 여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시금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은 신앙이 바로 서 있다는 증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계명도 얼마든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계명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가혹하게 처벌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두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요, 이렇게 큰 애가 매를 맞으면 작은 애는요 이렇게 그 보고 이렇게 자기도 무서워서 아예 그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경각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촉구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것을 촉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명령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계승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주일을 지키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안식일을 사랑하게 돼요. 주일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말씀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반대로 주일을 사랑하여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라면 그는 다른 명령도 기꺼이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수없이 축복의 꼬리표를 달아서 수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5장 말씀은요, 가나안 땅의 사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사용해야만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소에 드리고 성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얼이 그 땅에 쌓이지 않도록 그 죄얼을 씻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용법입니다. 그것이 대적들로 둘러싸여서 항상 칼이 통과하는 그 땅에서 대적들에게 위협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15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옷에 네 모퉁이에 술을 달아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말씀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행해온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머리에 이고 그 형벌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의로 행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깊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무의식 중의 범죄까지 모두 발각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추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언약적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능히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연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의지함으로